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이어가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이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의 내용에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그 실제를 보이시는 사건이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어느 복음서나 다 그 후반부로 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통치의 그 힘을 나타내시는 창조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권세를 선포하신 그 주님께서 순환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모순돼 보이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창조주로서의 그 권세와 그 힘을 가지신, 그래서 모두가 그 깜짝 놀라는 그 통치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말하자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당신이 사람들에게 팔리고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세력에 희생이 되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 생애에 패배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러니 납득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알려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중요한 질문과 가르침 앞에 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것 같이 우리도 결국은 우리 신앙 인생에서 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쉽게 말로 그냥 설명되는 것보다 훨씬 신앙은 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우리를 두시며 우리 인생을 영생으로, 영광으로, 그 복된 인생으로 귀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영광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그런 짧은 이해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로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 답을 성경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우리 본성에서 세상의 어떤 지배 논리로 우리 신앙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 늘 우리는 헤맵니다.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을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핵심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권세를 나타내시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증언하고 계시는가? 무엇으로요? 순환으로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구조, 세상의 힘 이런 것보다 더 크지만 권력은 아니다. 세상의 권력은 아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 싸우고 이기는 자가 지는 자를 약탈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자신을 내어 주어 만드는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 인생을 섬기시는 자리로 내려오시는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자리, 이 방식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서 은혜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 인생에서 자신이 사도된 그 사역의 인생의 현실에서 이걸 자신도 깊이 경험을 하죠. 그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너무 이 사역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이게 자신 개인에 대한 무슨 소원 때문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병을 낫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었죠. 그런데 답은 우리는 마땅하고 당연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죠.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것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그 거절하시는 것으로 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순환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자의 인생에 이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는 것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은 이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만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게 있더란 말입니다. 이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의 이 법칙 있지 않습니까? 자연은 심으면 거두는 겁니다. 노력하고 수고해야 결과를 얻는 것이죠. 농부가 여름에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농부의 그 수고가 그 수확의 결실로 그에게 찾아오는 이 자연의 이 법칙과 이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세상이 움직이는 질서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 법칙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자연으로만 설명하는 이 법칙으로는 예수님께서 확인시키시고 설명하시고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자연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보다 더 특별한 법칙이 상위하는 법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이 자연 질서와 이 현상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있을 때 그때 특별한 그 개입은 항상 무엇 때문에 사용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특별한 개입이 사용되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그건 자연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인 이 질서와 현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칙을 벗어나는 예수님의 기적,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건 논리적이지 않죠. 자연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뒤집는단 말입니다. 자연 법칙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 법칙보다 큰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증거로 자연 법칙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이 찾아올 때 있다. 이거는 그래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떤 특별한 개입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을 행하신 보다 더 큰 특별한 이례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팔리고 죽었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을 예수께서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단 말입니다. 그 이해 속에서 우리 믿음이 이해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그 대답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처음에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런 당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소원을 갖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원이고 생각이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예수님의 사역에 사실은 그게 중심이 아니었고 죽는 것이 더 큰 일이었으며 이게 완성인 것처럼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도 너희가 믿어 물론 복받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너희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너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 인생 속에 모든 좋은 것으로 담으실 것이다. 그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자리,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도 그 자리까지 가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내 신앙 속에도 연결돼야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죠. 우리 신앙,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보는 확인은 뭐라고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거절받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으로 인생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것.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데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상식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제가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땅한 어떤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거절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해를, 그 답을 찾았죠.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어느 자리요? 예수님의 순환을, 말이 되지 않는 그 사실이 내 현실에도, 아니 이렇게 돼야 마땅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왜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과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그것이 어디로요? 하나님이 그걸 허가하지 않을 때, 허락하지 않으실 때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다. 이 이해로 가는 거죠. 이건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게 만만하지 않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그걸 봤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포가 무엇으로 지금 여겨졌습니까? 능력이죠. 권력이죠. 권세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팔리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옆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력과 가장 먼 자리에 있는, 권력과 상관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세상과 같은 권력, 그 힘으로 통치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사랑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손길은 자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보인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너희에게 권력으로 권세로 비춰지더냐?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결정되고 확인되느냐? 나의 죽음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통치요?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이요, 보편적인 법칙. 그것을 그것이 우리는 제외된 별개의 방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 속에서 여전히 신앙도 그 법칙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 법칙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보다 더 크다. 그것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자연의 법칙, 이 질서를 포함하여 더 큰 그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다. 거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적인 우리의 이해의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겪고 부딪히게 될 때 그때 답을 주신 거예요. 인자가 팔리우리라. 그게 답인 거예요. 우리 현실에, 여러분의 현실에 인자가 팔리우리라 그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포함한 더 큰 믿음의 방식에서는 인자가 팔리우리라 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도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의 이해로 우리 신앙을 이해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께서 보이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인 줄 알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기가 막힌 개입이 내가 현실에는 어려움으로 불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일로 내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고통이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의 특별한 개입이다.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보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사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래서 웃을 수 있고 고통 중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고 그래 하나님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주님의 손길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면 하나님이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주께서 받으신 그 삶을 내 인생에도 그렇게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 예수 믿는 자리입니다. 그 인생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 길 예수가 무엇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의 깊은 자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개입이 세상의 질서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입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오며 그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세상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아가는 자의 영광과 은혜와 그 거룩과 그 놀라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